마태복음 7장 11절로 12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생활의 가장 큰 장벽인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성령 세례의 비결,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의 결실을 비를 맺는 늦은 비가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의 완성, 거듭남을 넘어서 우리가 성령 세례로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음에도 왜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서는 무기력해집니까? 혹시 생명을 얻는 일인비에만 머물러 열매를 완벽하게 맺게 하는 결실이 늦은 비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자신의 무능력을 처절히 지각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결실이 빈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대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부터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까지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인 성령 세례, 물론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물론 성령 충만까지 같이 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살살살살 넘어지는 것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뒤로 후퇴할 수 있으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술 취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서 내 중심이 무너지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술 취한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의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마귀하고 놀아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타협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굳건히 단단히 지키면서 보존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그 믿음의 단계에서 도약을 해야 된다. 한 단계 도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린 양이 유월절에서 넘어갔듯이 우리도 넘어가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날 것, 어디까지 자라느냐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까? 순종의 열매 맺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오직 의로 태어난 자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병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케 하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했습니다. 이것을 열매를 거둔단 말이에요. 이 열매가 어떻게 한순간에 납니까?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충만하지. 주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더러우면 안 들어. 제가 과거에 기도를 막 했는데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눈물이 막 철철 흘렀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서 은혜 갖고 나가지.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음란한 생각 확 들어오더라고요. 눈물이 그쳤을까 나올 거예요. 눈물이 딱 그치더라고요. 사탄을 물러가라. 또 다시 마음을 가다줬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근원이 어디서 온다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그러신 예수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듭남에서 반드시 어디로요? 성령 세례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는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다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죽었던 그 영이 바로 우리 마음까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자아예요. 나의 자아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마치 12명이 가나안 땅에서 그 소산물을 가져왔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방으로 쫓아내고 선지자로 타며 이러한 권능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듭난 상태에서 가르침을 잘 받으면 그 거듭난 상태에서 얼마 있다가 바로 성령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주질 않아요. 모르니까. 그러나 아신 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인 보화란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팔았습니까? 다 팔았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팔았습니다. 내 생각도 팔았습니다. 나의 감정도 팔았습니다. 나의 자아도 팔았습니다. 내 식구 자아도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성령이 불을 받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를 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그러니까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살아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다 또한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신학교 가가지고 물론 뭐 좋은 일 많이 하겠죠. 그러나 교회가 자꾸 커지고 성도가 늘어나고 막 귀신이 쫓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가 막 늘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막 아름답게 펼쳐진 거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 마음을 못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율법 선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아니 오늘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없습니까? 너무 많죠. 우리도 순식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발견되니까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티를 빼러 가겠습니까?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고 가서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너 먼저 고침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이 무슨 비굴한 일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런 일이 처음에 먼저 그것을 가지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도 그냥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냥 이유 없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거 한마디 해가지고 두 마디 해가지고 이겨봤자 의미 없습니다.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다툼이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고집을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려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버려요. 왜? 내가 여지껏 배워왔던 그 기술, 그 생각, 그 가치관들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왕. 이것을 누가 심어준 것입니까? 마귀가 심어줬어요. 근데 마귀가 심어준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눈이 안 열면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여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들을 바뀌사 눈이 열려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이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누가 나 때리면, 이거는 산상수훈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지킵니까? 제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뭐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이 있습니까? 뭐 그거 다 가지고 다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오고, 이리 오라 하면 저리 가죠. 할렐루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야 이리 가자 하면 아멘, 저쪽으로 가자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이리 가자 하면 아멘, 저쪽으로 가자 아멘. 그 뭐 장로님들이 다 자기 생각이 다 틀려요. 왜? 내가 이만큼 내 교회다 뭘 했다 그거 다 자기 자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과거에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막 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과거에 좀 했어요. 그러나 다 의미 없는 것들이라고요. 다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본질이 안 바뀌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오늘날 성도님들 또는 직분을 맡으신 제종들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왜 내가 아직도 내 속에서 혈기 하나 못 죽입니까? 음란 하나 못 죽입니까? 하고 애통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반드시 된다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대밀 때 주님께서 말씀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근거를 대지 않습니까? 근거를 대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근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계획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기본적인 거 다 있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쓰여서 하나 갈라놓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형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때 주님, 다른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 이론적으로 되지만 내 실체가 안 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않고 주님께 애원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선에 주님의 마음을 받기까지 처절하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해결 다 해보지 않습니까? 거듭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눈에 눈물 콧물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도 동일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의 차이점은, 거듭났을 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혹은 아신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다가 그냥 해결시켰기 때문에 제가 순식간에 거듭나가지고 이런 분들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넘어집니다. 거반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났을 때의 그 상황과 성령 세례 받았을 때의 상황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약간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 틀립니까? 거듭났을 때는 본인이 잘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1년, 3년, 5년 하다 보면 내가 그때 거듭났구나 하지만 마음의 한련은 바로 그날 알아요. 그 순간 안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갈급하고 갈망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한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숨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영이,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심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나에게 심어 주니까, 아니, 주님께서 저한테게 무엇을 주십니까? 씨를 뿌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재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각에다 심어줬기 때문에 생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곧 결과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로 저한테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당시는 본인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요을 찾아보겠습니다. 1272페이지.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3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1272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거 단순하게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예배했으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는다고 주님을 기뻐합니까?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산상수훈을 지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저들 마음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안 주세요. 할렐루야.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뭐라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안 되는 것이 드러나는 말이에요. 드러난 것을 내가 십자가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한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면은 저와들은 다시 겸손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어떻게 받으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을 때 주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겸손한 자는 고개를 안 숙여요. 아니,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숙여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나 교회에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나 재정이 있을 때나 이런 사람들은 말을 안 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저분도 이렇게 다 보신단 말이에요. 저분도 하는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눈보다는. 그러나 입으로 함부로 말 안 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욱박 지르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배워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훈련하고 계시지요. 아멘. 우리가 이게 훈련 활동에 안 되는 것이 또 드러나니까 우리는 그거 가서 십자가만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누가 해결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대접은, 첫 번째는 대접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부터 성령 세례 받기까지 철저히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접은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믿어야 돼.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라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또 죄에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알아요. 신앙생활 좀만 하면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못 지킨다는 것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하고는 그냥 같이 놀아납니다. 그냥 바로 자기 이성이 보로로 드러나요. 안 드러날 것 같죠?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산상 주신 목적은 반드시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전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많은 사람들 온전케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떻게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만들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얻은 것을 우리는 지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키지 못하니까 이걸 또 얻으러 가야 돼요. 칼보리 십자가에 가서 그러면 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또 이기게 해주신대요. 이 법칙을 잘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았어요? 이제 의인인 걸 알았잖아요. 그 의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 때에 껴 산자로 여길지어다. 반드시 우리는 죽었다가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보리에 왜 갑니까? 구경 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나도 내 자아, 내 생각,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잔재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악한 영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처절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신 분들은 죄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조그만 죄도 아주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았다 얘는 또 나옵니다. 그럼 또 박는 거예요. 될 때까지 7번 박으러 했지 않습니까? 7번이 뭐예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런 데서 써먹어지 딴 데서 먹으니까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산상 주시는 목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천년왕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안 받고 어떻게 금메달을 따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에서 씨를 심어서 그 씨가 나오는 다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짜겠습니까? 아니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이 없습니까? 얼마나 그 처절하고 그 온도와 비가 다 맞아야 되고 속성이 다 맞아야지 다 맺히는 거예요. 조금만 틀어져도 얘는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처절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 임박할 때까지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 없이 어떻게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려고 합니까? 주시지 않을 뿐더러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아니 저녁에는 울음이 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 중에는 행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날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해요? 만일 우리가 바라지 못한 거 바라면 소망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디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를 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완전히 깨끗함을 얻었으니까 이 보존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해요. 몸에 살고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같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 지체를 가지고 보고 듣고 이 말하고 이 생각하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냐? 왜냐하면 보세요. 형제와 다툼이 있거든. 네 재물을 재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물질만 생각해요? 다툼 받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모든 환경들, 모든 상물들 이거 다 비춰봤을 때 네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있느냐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오면은 주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이삭과 누구죠? 아니 저기 아담의 두 자녀들 누구죠?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 자, 우리가 이 알고 믿고 여기고 이 드리라는 이 말씀들을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할 때에 안 되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 내 감정 완전히 죽어야 돼. 파산시켜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실 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루 들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매달려야 돼. 자기 자녀가 밥이 없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문을 두드렸죠.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문을 열어줬습니까? 다 일을 올립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때려 쓰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달라고. 주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거 주자면 나는 죽겠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사형수인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찢을 때 주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죄하고 해방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무슨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본격적인 죄하고 싸움이에요. 고전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서 우리는 완전히 독립됐잖아요. 해방되었잖아요. 우리가 독립할 때 얼마나 우리 선진들이 많이 싸웠습니까? 그러나 독립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네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죄악으로 완전히 끝난 것을 믿으셔야 된답니다. 이거 주님께서 다 이루신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유언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셨습니까? 다 이룰 때 무엇이 거듭난 것도 이루었고 마음에 할례를 준 것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천년한 거 드러난 것이 다 이룬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은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눈이 가려 있으니까 거듭난 은혜만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거듭난 은혜에 있어서 산상수를 못 지켜,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하고 거반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론적으로만 받으면 그건 아니에요. 아니 거듭나신 분들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모른단 말이에요. 다 아시죠? 그러나 본인이 죄를 못 이기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네. 아니 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신 목적은 죄를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죄를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저한테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멸하게 해요. 죄를 멸하게 해서 죄하고 상관이 없게 살라는 말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긴다는 것은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쟤네들 눈을 다 보겠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오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꼭 굳이 안 나타나도 돼. 아주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겠습니까? 칼보리로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십자가에 목옷을 박아야 되지. 아예 십자가에서 못을 안 박고 그냥 말려만 박으면 그거 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의선자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이 율법사란 말이에요.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못 이기는 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무슨 기도를 하겠냐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해결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않고 내 자녀, 내 직장을 위해서, 내 가족 대학을 위해서, 그건 정말 영과 혼과 몸이 잘된 상태에서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질을 구해야 하니까, 정욕을 위해 구하니까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면은 이 세상보다 별반 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아니,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신단 말이에요.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서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인해 쓰려고 했기 때문에 못 구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 때에 주님께서 저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세 번째 대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본질이 떠나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들어오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신의 세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만 늘 죄를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 성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일단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새 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 거를 가지고 내가 나가서 운전도 해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새로 해봐야지 그것이 나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다가 고장나요, 안 고장나요? 고장나요. 그럼 우리는 그거 다시 주님께서 또 새 자동차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치러 가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주님께서 새로운 거 또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더 좋은 차를 주시네. 주실 때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자기에게 본인이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고쳐주신다고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새 거로 주신단 말이에요. 새 것이 뭐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게? 저한들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영으로 또 새롭게,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한들 마음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어제 못했던 그 더러운 일을 내가 온전히 버렸으니까 새로운 것이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가 왔으면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했습니다. 추수 때가 안 옵니까? 추수 때가 안 와요?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바로 추수 때입니다. 주님이 곧 공주로 죄를 말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어떤 자들 주님이 데려가겠습니까?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다 심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내 신을 너희 속에도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한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못하니까 주님께서 다 얘기되었던 거예요. 그 주님께 직접 오신 거예요. 몸으로 다 몸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저 염두를 위해서 죄를 이기라고. 아니 죄 짓고 해고 죄 짓고 해고 그렇게 주님 오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에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50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 838쪽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한 17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더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죠. 이건 한순간만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직한 영, 비정직한 것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 계속 못을 박을 때 주님께서는 정직한 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온전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응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박수 쳐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와 박수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먹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제발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와야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세를 받으면은 하나님께 마지막 대접인 무조건적인 순종을 우리가 이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결단할 때 전인 구원의 실체가 되며 비로소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시면 이것을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라고 하셨습니까?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먼저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겠습니까? 가인과 아까 아벨이라 했습니까? 아벨과 가인이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과 자기 의의가 가득 차게 해서.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담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양으로 드려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너는 피로 드려라. 피가 죄를 속해주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명 피에 있으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하게 하느니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나마 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쫑긋해서 무슨 말 떨어질까 하면 말 떨어지기 무섭게 받아 먹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아니에요. 아주 건방졌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으니까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하고 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미련하고 우둔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란 말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듭난 상태에서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건방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신앙생활 쭉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듭을 피웠습니까? 지금 마음에 할 일을 보고 뒤를 돌아보세요. 그 당시 생각하시면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 하고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내가 노래방 가서 술 먹고 내가 거듭나서 그랬어. 창피해. 안 창피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뒤로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에서 끌으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이런 것으로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구도 아무도 성령 세례 마음에 할례 전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함부로 누가 끊을 수 없어요. 본인이 넘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살고 비진리가 들어왔을 때는 그 비진리를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구원을 받은 신청과 여러분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889쪽입니다. 1절에서 3절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떨어지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래. 네가 형통한다고 했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을 너에게 주라.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힘으로 지켜지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위 완전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온 영과 혼과 이 전인권을 이룬 상태에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거듭난 것으로는 마음의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받으시라고 저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냥 증거하면 돼요. 할렐루야. 성도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이제는 이것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수능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수능평가를 뭐라고 하냐면은 불같은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서면 그 공력이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때에 그 공력이 불사르는데 금과 은과 보석은 남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예요? 공중재림이라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것이에요. 휴거가 옛날부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언젠간 분명히 반드시 오시는데 그 때가 아주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바로 나팔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라겠습니다. 아니 그날을 사모했는데 주님 오신 날 사모하지 않고 내 자신 나를 사모하고 내 자식을 사모하고 물론 학벌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도 데려갑니까? 안 데려간단 말이에요. 불같은 시험이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총이 와야지 완전히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완전히 파쇄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성품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존한 싸움인데 마귀가 또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찾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붙어 싸우는 거예요. 넘어진 거 가지고 또 주님께 나가면 또 이기게 해주신대.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를 그냥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저희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나타내느냐. 그럼 우리 삶은 안 되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안 돼.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저들 마음속에 계시단 말이에요.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시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게 나타났다는 말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성모자 성녀 성령님이시잖아요. 이분께서 저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처를 함께 하시오.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만 계십니까?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다 함께 계시잖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부자 성령 다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이 성전을 이론만 하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론만 한다는 거는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보시 성전 있지 않습니까? 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어디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상태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거듭난 상태에서는 성소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회장을 못 찢었단 말이에요. 회장을 찢기 위해서 내 마음을 찢어야 돼. 왜냐하면 회장은 누가 찢었습니까? 회장도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하나님 마음도 찢어졌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분을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 마음을 찢지 않고 어떻게 성도에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마음의 한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찢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원한 마음이 상한 자고 중심에 통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찢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 같지 않습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물질이 욕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것이 오직 위에 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년 혼인잔치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불을 행치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순종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시험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순종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으시고 늘 이 세 개가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얻지만 그 거룩함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못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다음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승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모두가 들림받고 이 땅에 날아와서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한날이 거룩한 나라여 대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